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 새로운 도시 시카고에서 인사를 하시고 또 새로운 집을 저희한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이 벌써 이번 여름에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00명이 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도시들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한다는 것이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재 형제, 그리고 매주 설교 비디오를 편집해 주시는 조셉 형제도 이제 버클리에서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는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쯤이 돼가네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팀들이 이렇게 떠나는 날에는, 그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팀원들을 응원하는 표현으로 이 아주 긴 그 인간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이로 그 팀원들이 뛰어가는 아주 재미있고 또 뜻깊은 세레모니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버클리에서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우리 브라이언 형제 그리고 엘렌 자매님을 이 보스턴으로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는 그 터널 사이로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오늘도 김철현 전사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시카고 저희 집에서가 아니고 여기 우리 퍼듀에서 국제학생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 집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계명, 지난주에 그 1계명, 2계명을 살펴봤죠. 1계명이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유일신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다 가짜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심오한 그 안목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해 보이고 모든 것이 랜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그 복잡한 자연현상들이 다 수학적인 원리로 잘 설명이 되는 분명한 그런 원리들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현대과학을 통해 증명이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다. 그런 유일신관의 그 세계관과 너무 합치가 된다는 것, 그것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가짜 하나님, 그것이 이제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성적인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빠져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슬픈 현실에 저희들이 빠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가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내 욕심을 사실은 채우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학교에 갔다든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 잔머리 굴고 내 수수대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교회에서 이게 다 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곤모수수를 부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냥 뭐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전에 한번 여기 방문학자로 오신 분이 제가 버클리에서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지도 교수가 크리스찬 같대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 지도 교수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짜증이 나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그런데. 근데 그게 사실 그 방문학자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사실 욕하는 거죠. 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맙소사 뭐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을 이제 그런 크리스천 컬처들이 있기 때문에 뭐 Jesus Christ 그리고 Oh my God 그러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할 때 많이 참아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 가만히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할 때마다 벼락이 떨어져 다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가만히 보고 계신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고 해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딴 데 보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게 다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큰 심판을 받을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심, 하나님을 엄유하심을 저희들이 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면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데 아주 중요하고 참 독특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계명인데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 사실 그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문장으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만큼 사실 1계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된 날을 이렇게 쉬셨죠. 창조로 마치시고. 그래서 그 날을 복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계명이면서 또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말라는 또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한 날은 열심히 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한 날은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사실 제대로 지켰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삶과 틀렸겠죠. 그들 일상생활의 스케줄이 이렇게 다르니까. 일곱째 날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들은 하루 쉬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참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향한 지적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는데 이게 농사가 너무 안 되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도 안식일이라도 나가서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또 농사 너무 잘 되면은 또 더 잘 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또 나가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안식일을 수도 없이 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죠. 우리가
일곱째 날마다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6일만 열심히 일하면 일곱째 날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지키라고 한 계명이니까 그때 일을 너무 하고 싶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일을 하루 쉬고 나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가족 또 우리 공장에 우리 식당의 종업원들도 다 일을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거에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더 일을 해가지고 막 더 성공하고 돈 벌고 싶은데 그때도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으니까 나는 돈 더 안 벌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모락모락 일어나는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더 발전적으로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지켰는데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 그것을 또 기념하는 그 의미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토요일에서 원래 그 구약의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바뀌죠.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도 주일이라고 해서 Lord's Day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들이 그래서 일요일 그 주일날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잘할 때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가르침 받고 자랐는데 이게 뭐 우리가 구약적인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이런 주일을 안 지키면 뭐 큰일 나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식의 참된 의미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 주일날은 일 안 해도 된다. 주일날은 일 안 하고 내가 학생 같으면 막 공부 막 그렇게 축사사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믿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 저희들이 그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그 손봉우 교수님,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기독교사 그 SFC 우리 지도 교수님이시고 그러셨는데 손 박사님은 대학 입시 칠 때도 본고사 서울대에서 본고사 칠 때 예비 소집일이 그 주일이어가지고 그 소집일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믿음으로 그 다음날 이제 본고사 보러 월요일날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면접관 선생님이 너 왜 수험표가 없냐 그랬더니 어제 예비 소집 못 갔다니까 왜 못 갔냐니까 저 크리스찬이라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 고신파들은 막 너무 고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한참 야단이 치시대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국어 시험 첫 1교시에 한 25분 늦게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시험 잘 보고 또 대학에도 합격했다. 그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 사실 저희 학교가 신설학교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보충 수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율학습인데 그 강제로 하는 자율학습이죠. 다 나와야 되는 자율학습.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니까 그 안 나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주보 만들고 뭐 이제 전도하고 안내 보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학교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자율학습하러. 이제 그때 나는 고3인데 주일날 그거 안 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때 제 마음에 쟤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을까?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고3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 깊이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히브리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다 계명이죠.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저희도 한 계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다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 중 첫 번째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영어로 뭐 honor your parents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성경을 보면은 저희가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순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맞을 때 순종하라. 근데 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많이 배우고 지혜가 많은 부모이든 아니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창조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 땅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해도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없었지. 그 생각만 바로 갖고 있어도 그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존재했고 그 부모님의 수고 위에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낳았고 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시작하셨구나. 이 온 세상을 시작하셨구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이 홀로 계셔서 이 우주를 시작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부모가 나를 낳았던 말든 신경 안 쓰고 나는 나다 이러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이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다고 돈이 많지 않다고 또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세계관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우리 옛날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Generation Me 해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세대가 뭐 대학의 그 학번으로 치면 50 학번부터 한 70 학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작을 했다, 일으켰다, 건설했다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근데 70 학번부터 이제 89 학번 그때 20년은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다.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그런 걸 통해서 그랬다. 근데 90 학번 이유는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내가 대한민국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별로 역사의식이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 진짜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참 그게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적고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부모이신데 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존재하고 근데 마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창조한 양 자존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이 내 거라고 우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도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나의 그 관계성의 이 교제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살인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저 사람하고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사실은 내 삶에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짓는 거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막 이렇게 바보라고 놀리고 이 나가라는 말이 이제 바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운이 좋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고 동창회에 많이 안 가신다고 어떤 분들은 왜냐면 친구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 학교 다닐 때 나 숙제 맨날 뺏겨 쓰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분들을 내 인생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맺고 있는 신뢰의 관계, 결혼 관계에 있어가지고 결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고 그 거룩한 언약에 서로가 헌신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음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죠. 많은 가정들이 간음을 하게 돼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이 되고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여기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신뢰를 깨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둑놈들이 많으면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뭡니까?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상대방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와가지고 사기치지 않을까 아니면 내 물건은 내가 없는 사이에 뺏어가지 않을까 도둑질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참 도둑이 없는 세상이면은 얼마나 저희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사진에 요세미티 국립병원 터널뷰라고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관광지구에서 자주 가는데 저희가 어떤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기 갔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지갑을 갖다 거기 예쁘게 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곁에 있는 그 명소에 있는 그 글래시얼 포인트로 올라갔죠. 근데 1시간 좀 지나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자기가 지갑을 놓고 왔다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1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내려가서 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참 미국이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미국도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도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어디다 놓고 오면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거기 제대로 있을까. 그리고 가서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없을 때도 많고 누가 훔쳐간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불행한 삶입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참 화제가 됐는데 어린아이가 시장 골목길에서 조그마한 트럭에 치였어요. 근데 트럭에 이제 그 운전사가 그 아이를 보려고 백업하다 또 아이를 한번 타이어로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 한 10여 분 동안 19명의 행인들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 부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20번째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부모를 찾고 부모 찾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죠.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나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이해가 되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그 줄 서 있던 그 청년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할머니 가족이 그 청년 때문에 그 할머니가 다쳤다고 그 청년을 그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할머니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상황에 인볼브를 했다고 완전히 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잘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죠. 괜히 뭐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괜히 내가 도와주다가 혹시 나 때문에 애가 저렇게 돼도 덤태기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소유나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서 탐을 내는 거는 그 자체가 형사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아니죠. 그냥 탐내는 건 저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10계명에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탐욕에 관한 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탐내고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그 죄의 씨앗이죠. 그 죄의 근본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운이 좋고 이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런 재능과 좋은 운을 탐을 내죠.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또 그렇게 탐내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배우자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간음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내니까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탐심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탐심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좋은 걸 주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주신 저 복은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고 내가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신 축복을 탐내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을 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고민해 봐야 될 계명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탐심이 없는가? 다른 사람을 부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 생명을 주신 게 벌써 너무 감사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히브리 백성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그 강림을 통해서 그 나팔 소리, 천둥 번개, 막 불기둥, 그런 빽빽하게 들어싼 구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벌벌 떠게 만드셨죠.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미와 권위,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분명히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영적인 질서와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가, 그거를 먼저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참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amazing grace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똑바로 잘해야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또 힘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사건,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갖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명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을 다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머지 8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한 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삶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바로 이 일요일, 우리 정말 모두 매주 일요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주간도 좋은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